사는 것이 전쟁통입니다. 총, 칼, 대포 이런 것만 없지 매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 치르느라 힘이 드시죠? 우리 일상이 전쟁입니다. 평화로운 날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 일상의 전쟁 때문에 우리 가슴통이 전쟁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가슴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걱정, 번민, 괴로움,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통을 휘젓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일 문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슴의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까지 전쟁입니다. 많은 질병과 또 힘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두통, 소화불량, 잠 못 이루는 시간도 굉장히 많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한 발 더 나가죠. 혹여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혹여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 전쟁이 심히 큽니다. 우리네 가슴통이 별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전쟁통이 이어질까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차가워져 시체가 되어야 이런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롭죠? 우리의 가슴통이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한데 내가 싸워내고 내가 이겨내야 할 그 대상은 너무나 크고 강한 것 같은데 나 자신은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을 때, 나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괴로움이 큰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을 봐도 그렇죠. 상대가 안 됩니다. 키로 보나 힘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평생을 전장을 누빈 이 장수와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던 이 소년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싸움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상과는 정반대죠.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졌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혹시 골리앗이 모르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비밀 무기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무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희망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그 무기가 오늘 나에게도 힘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의심쩍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기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 시편 20편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시편 20편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시편 21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형제시입니다. 전쟁에 관한 시인데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르던 노래였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노래라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시편 20편, 전쟁에 나가기 전, 전쟁을 앞두고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노래이죠. 전쟁통 같은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래, 또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20편에서 그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전투에서 자기가 사용했던 그 비밀 무기, 그 비밀 병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는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 무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무서워 벌벌 떠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전쟁통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그 무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죠?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 왕은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정 안 되면 물맷돌 정도라도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직장이 번듯해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내가 힘이 난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손에 잡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고 골짜기 한켠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장 선두에 3m가 넘는 큰 키에 내장형 엄청난 고출력 스피커를 달고 있는 이 골리앗 장군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장군, 병사들까지 모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년.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그저 막대기 하나, 물맷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이가 없죠. 그걸로 너희가 나와 싸운다고? 어이가 없죠. 그때 다윗이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갑니다. 그때 소리쳤던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이 물맷돌이 신기한가 보다, 그게 있으면 되겠다. 오병이어가 신기한가 보다, 그게 좀 주어지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가 곰을 때려잡았던 그의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용기가 있거나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다윗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둡니다.
골리앗을 이 어린 소년이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르나요? 알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다윗이 아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부터 장군들, 병사들, 백성들 모두가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대체 무슨 차이죠?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 힘이 나게 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까? 다윗처럼 힘을 나게 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들처럼 돈 떨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지고 가스 떨어지고 직장 잘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내 기도 응답 들어지는 것 없고 수많은 일들로 내 가슴이 괴로울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무슨 차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그는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는 이 골리앗,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들 안에, 성경 안에만 무려 63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은 다윗이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렇게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이름도 아니고 모세가 지어낸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분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가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이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큰 소원이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 배우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 몇 가지 정보, 이것 아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처럼 아는 것이 중점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정보로, 문자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과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학적부나 주민등록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죠. 제 아내죠. 왜 그렇죠? 저를 경험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아는 것 정도, 성경의 내용 정도를 아는 것, 정보를 아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의 양이 믿음의 양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잘 풀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던 그 지식, 그 객관적인 지식이 내 주관적인 지식이 될 때,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1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더 이상은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때, 정보였고 지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경험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지식인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론이 있는데 실제 전쟁을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전쟁통에서 이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시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다지 별 볼 일 없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멸시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땅에 떨어지고 말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받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데저 받도록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제대로 배운 집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답시고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 삶의 현장이 전쟁통 같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가슴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현장에 연결시켜져야 합니다. 내 일상에 연관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면 예배당에서는 다 다윗인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근데 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끼를 꼬듯 꽈버리라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꽈버리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다윗이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용사 여러분, 우리 전쟁터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입니다. 전쟁 나가서 하나님 저 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죠. 전쟁 나가서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전쟁 나가서 전리품 많이 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엮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나가든 가정에 있든 건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엮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우리 오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만큼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잘해주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나머지 6일 동안 내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엮어내는 훈련들을 하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 주시도록 꼬아버리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이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꼬는 훈련,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우리 일상과 연결시켰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골리앗 앞에 마주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또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우리 손에 너를 넘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그 앞서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신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 앞에, 아직 전쟁 전에 시편 20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웬만한 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번민과 염려가 쌓이죠? 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서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신다, 이러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 없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신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심령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다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신뢰한다면 우리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승리일 줄을 믿습니다. 회복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뒤에 이어 나오는 시편 21편의 승전가를 우리로 부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때 지워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나를 드러낼 때가 많죠. 내가 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최대한 기도하면서 해나갔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삭제하지 말고 나를 삭제하고 하나님을 공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여 하는
전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하여 배워갈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